인간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은 얼토당토 않게 들릴 겁니다. 가진 것이 적은 평범한 사람이 생각과 믿음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니 믿기 어렵죠. 이것이 믿음이나 종교,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성경의 가르침, 나폴론 힐의 부와 끈기 원칙,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길잡이가 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겠습니다. 목적과 믿음은 주변이 온통 암흑처럼 느껴질 때에도 삶의 불꽃을 지피는 등불과 같습니다. 성경과 나폴론 힐 모두 외부적인 성공 이전에 우리 내면에 명확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잠언은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힐은 모든 것은 명확한 목표와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명료함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눈을 뜨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단지 빚을 갚고 살아남기 위해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이유는 아닐까요? 두려움은 비전의 첫 번째 적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무능하다고, 공부가 부족하다고, 잘못된 곳, 잘못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큰 꿈을 꾸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소리를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첫걸음조차 내딛지 못합니다. 항상 자신의 사업을 꿈꿔왔지만 나는 안 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미래를 시작하기도 전에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5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얻겠다와 같이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일상의 선택들을 그 비전에 맞추기 시작하면 당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목표는 폭풍 속에서도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이 됩니다. 나폴론 힐의 삶에서 강력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1883년 버지니아 산골의 가난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0살의 어머니를 잃고 분노에 차고 방황하는 반항적인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암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새어머니가 나타나 그를 비난하는 대신 그의 인생을 바꿀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이건 큰 잘못이 아니란다. 어쩌면 너는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아이일지도 몰라. 단지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 말은 힐의 마음속에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믿음의 불꽃을 다시 살려낸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새롭게 깨달은 비전이 그를 당대의 거부들을 인터뷰하고 수십 년간 성공의 비밀을 탐구하게 이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때로는 시각의 변화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현실에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했던 적은요?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사이의 차이가 성경이 이미 선포한 대로 당신이 승리자 이상의 존재이며 당신의 삶에는 평화와 번영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결정 하나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믿음은 먼 개념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도 매일 단련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이 가르침을 적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싫어하는 직장에서 지루한 일상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념하는 대신 미래의 비전을 적어보세요. 달성하고 싶은 것을 자세히 적어보세요. 목적의식을 주는 직업, 경제적 안정, 가족과 함께할 시간 등을 말이죠. 그런 다음 하루에 20분 공부하기, 월급의 일부 저축하기,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기술을 개발하기와 같이 아무리 작더라도 일상의 행동을 그 비전에 맞춰보세요.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에 따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과학도 이것의 중요성을 확인해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명확하고 서면으로 작성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목표 달성 확률이 최대 10배나 높습니다. 뇌가 레이더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뇌는 이전에는 눈에 띄지 않았던 정보와 기회를 걸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닫혀있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이 변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다르게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반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은 당신이 믿기로 선택한 한계의 결과이며 실제로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의 결과가 아닐까요? 두려움을 믿음으로, 의심을 목적으로 바꿀 때가 아닐까요? 버지니아 상홀에서 길을 잃은 고아이자 가난한 소년조차도 명확한 비전으로부터 새로운 방향을 찾았다면 당신이라고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믿음과 목표가 만납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나폴레옹 힐은 명확한 목표가 없으면 진정한 성취는 없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결합하면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 힘이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믿기로 결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끈기는 함께 나아가는 두 요소이며 꿈만 꾸는 사람과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호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거나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경험을 했나요? 우유부단함은 우리를 마비시키고 잘못된 선택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가로막고 미루는 것은 조용한 독이 됩니다. 매년 인생을 바꾸겠다고 말하면서도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년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되뇌면서도 속으로는 꾸준히 행동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적은 얼마나 많았나요? 성경은 끈기가 믿음의 가장 큰 시험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하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외쳐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습니다. 어려움을 실패와 혼동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는 대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의 여정에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로부터 당대 최고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라는 임무를 받은 후 그는 이 과정에 20년 이상을 바쳤습니다. 수천 번의 인터뷰, 여행, 잠 못 이루는 밤, 비판, 조롱까지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불가능한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끈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믿지 않는 일에 인생의 20년을 투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끈기는 진정한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 결과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칙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재정을 정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달에 소액을 저축하는 것은 쓸모없고 거의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율과 끈기로 이 습관은 경제적 자유로 변모합니다. 또 다른 예로 직업을 바꾸기 위해 온라인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 몇 강의는 흥미진진하지만 곧 피로감, 시간 부족,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옵니다. 바로 이때 끈기가 더 중요해집니다.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차별화하는 것은 초기의 강도가 아니라 중간에 멈추지 않겠다는 결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하지? 끈기 있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반론입니다. 그러나 사실 결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이며 일반적으로 현재 상태에 머무르겠다는 결정입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같은 궤도에 머물러 있지만 선택은 실수와 좌절을 가져오더라도 배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끈기는 실수를 디딤돌로 바꿔줍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어려움에 직면하여 끈기 있게 노력하는 능력이 높은 사람들은 장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더 높습니다. 즉, 끈기는 단순한 도덕적 미덕이 아니라 검증된 성공 요인입니다. 그러나 결단과 끈기를 결합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단호하게 결정하고 끈기를 삶의 방식으로 삼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힐은 열렬한 열망은 끊임없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결합은 열쇠가 됩니다. 당신은 선택하고
끈기 있게 노력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하지만 결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당신 눈앞에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폴레온 힐이 가르친 가장 변혁적인 원칙 중 하나는 마스터마인드 개념입니다. 유사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여 아이디어, 힘, 경험을 공유하여 혼자서는 달성할 수 없는 훨씬 큰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진실을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 그들의 수고에 좋은 상이 있음이니라. 우리가 고립되면 비전과 힘이 제한되지만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면 목표 달성 능력이 확대됩니다. 혼자서 모든 무게를 지탱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체감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았나요? 비판이나 질투를 두려워하여 꿈을 공유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를 억눌렀던 적은요? 이러한 두려움은 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디어를 공유하면 비웃을 거야, 누군가를 도우면 이용당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 갇혀 모든 것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고독, 동기 부족, 그리고 흔히 실패로 이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일찍이 아무도 혼자서는 위대한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성공의 비밀을 연구하라는 과제를 던졌을 때 힐은 거물들과 가까워지고 그들로부터 배우고 질문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의 유산은 그가 올바른 관계와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감사함을 일깨워줍니다. 진정한 힘은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건설하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을 적용하면 삶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배우려고 하면 반복적인 실수를 저지르며 수년 동안 헤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멘토를 찾거나 이미 성공한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기로 결정하면 학습 속도가 빨라지고 불필요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망망대해에서 노 젓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서는 배가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속도와 힘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합니다. 관대함도 이 과정의 일부입니다.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이 지식을 공유하거나 누군가를 돕거나 자신이 가진 것을 기부하기로 결정할 때 강력한 성경 원리를 활성화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더 크다. 이러한 행동은 진정한 연결을 만들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열어주며 번영의 순환을 만듭니다. 이것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주는 명확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스티브 워즈니악과 손을 잡지 않았다면 애플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워즈니악은 잡스의 비전 있는 아이디어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적 천재성을 제공했습니다.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를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협력의 결과입니다.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설립한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를 사랑하는 두 10대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 협력의 힘으로 글로벌 제국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마스터마인드가 먼 이론이 아니라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반복되는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얼마나 많은 재능 있고 똑똑하며 잠재력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스스로 고립되어 자립하려다 잊혀져 갔을까요? 역사는 놀라운 제품을 만들어냈지만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맺지 못해 사라진 뛰어난 발명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부족은 큰 비용을 치르게 했고 그들의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을 막았습니다. 과학도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합니다. 사회적 지지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좋은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정신 건강이 더 좋고 위기에 대한 회복력이 더 강하며 재정적 및 직업적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한 조사에 따르면 전략적 관계를 쌓는 리더는 고립된 리더에 비해 성공 가능성이 70%나 높아집니다. 즉, 옳은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은 영감을 주는 것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혼자서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사라진 꿈은 얼마나 많습니까? 컨트롤을 잃을까 봐 도움을 거절하거나
누군가와 협력하는 것을 피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 단계는 자신이 선택하는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원칙은 명확합니다. 강화하는 관계에 마음을 열고 관대함을 실천하고 자신의 여정을 공유하면 더 빠르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감사와 감정 조절은 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간과되는 기둥이지만 사실 성공이 지속될지 일시적일지를 결정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가 단순한 보안물이 아니라 모든 행동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만족과 평화, 감사를 키우라고 가르침으로써 이를 강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요소의 부재가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안, 질투, 좌절, 끊임없는 비교는 마음을 갉아먹고 정말 중요한 것에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능력이나 기회 부족이 아니라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패배감을 느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좌절감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을 포기했던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 연구는 이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합니다.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 수준이 훨씬 높고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으며 역경에 대한 회복력이 더 강합니다. 또한 행동금융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 조절은 충동적인 지출과 투자 결정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적 성장을 촉진합니다. 즉, 감사와 감정적 균형은 단순한 도덕적 또는 종교적 미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지속 가능한 성공의 요인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삶의 여러 영역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봉급 인상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돈을 벌었을 때 순간적인 욕구에 즉시 쓰는 대신 감정 조절 능력이 있는 사람은 생각하고 계획하며 이러한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분노나 좌절로 반응하는 대신 숨을 쉬고 평가하며 가장 건설적인 대응 방식을 선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내적 평화, 자신감, 명확한 성장 비전을 만들어내는 행동 패턴을 구축하고 이는 다시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폴레옹 힐은 자신의 삶에서 감정 조절이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부에 대한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재정적, 개인적 불안정의 순간들은 감정 조절과 감사가 없으면 최고의 지식조차도 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슬픔과 경고를 동시에 불러일으키지만 반성의 계기도 됩니다. 이러한 실천을 무시하면 매우 학구적이고 경험이 많은 사람도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는 매일 이를 얼마나 더 열심히 키워야 할까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충동적으로 반응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대신 부족한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놓친 기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불안, 질투, 분노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재정적, 직업적, 개인적 결정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 몇 분씩 이 훈련에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몇 달 또는 몇 년 동안 당신의 삶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감사와 감정적 균형을 신앙, 목표, 인내, 전략적 관계와 통합하면 물질적 부뿐만 아니라 풍요롭고 의미 있고 진정으로 번영하는 삶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자기 훈련은 사소해 보이는 작은 일상적인 선택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매일 20분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거나 어떤 돈을 쓰기 전에 저축할 고정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성격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높아지며 긍정적인 발전의 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나폴레옹 힐조차도 수십 년 동안 인터뷰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자기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관리하고 비판을 극복하고 먼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거의 군사적인 끈기가 필요했습니다. 그의 삶의 이러한 측면은 우리에게 존경과 영감을 주며 훈련은 고통이 아니라 비전과 실현을 잇는 다리가 됨을 보여줍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잘 구축된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을 자동화하는 신경 연결을 만듭니다. 즉, 자기 훈련은 순간적인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내부 패턴을 구축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일관성이 높을수록 이러한 올바른 선택이 당신의 일부가 되어 목표에 맞는 정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명확한 적용 사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 자립을 원하는 사람은 매달 재정을 검토하고 고정 비율을 저축하고 투자를 공부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습관을 들일 수 있습니다.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이러한 습관은 산발적이거나 일회성 행동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재정적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반면에 훈련을 소홀히 하는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은 재능이나 지식이 있어도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폴롱 힐은 자신의 삶을 통해 지식과 의도만으로는 훈련 없이는 불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부와 성공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상적인 훈련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재정적,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반성과 경고를 불러일으킵니다. 매우 경험이 많은 사람도 훈련 실패로 인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훈련에 얼마나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그러므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끈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달성하지 못한 목표는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의 노력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놓친 기회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훈련을 실제적이고 의식적으로 적용하여 작은 일상과 습관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6개월, 1년 또는 5년 동안 당신의 삶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요? 자기 훈련은 단순히 금욕이나 희생이 아닙니다. 꿈을 실제 결과로 바꾸는 열쇠이며 신앙, 목표, 인내, 관계, 감정적 균형을 지속 가능한 성공의 길로 연결합니다. 모든 재정적, 개인적, 영적 변화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신앙, 목표, 결단, 인내, 전략적 관계, 감사, 자기 훈련은 하나로 결합될 때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만드는 기둥입니다. 각 원칙은 당신을 점진적으로 남아 당신이 원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삶으로 이끄는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 발전의 길을 계속 오르기 위해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가 오늘 당신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여정에서 지혜의 또 다른 단계를 오르도록 도울 새로운 비디오가 공개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